2020년 9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바로 어제 그제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가 지나 금요일이 되었고 또 이틀 있으면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쏜 하살처럼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을 아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4시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의 연한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간들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희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죄된 속성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눌러주시고 온전히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 창정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도록 분주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표정으로 태도로 관계로 말로 온 삶으로 말씀이 말씀되도록 살아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행여나 아픈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관계에서 자녀의 문제로 남편과 아내와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1세기) 초에 덩컨 맥두걸이라는 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덩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영혼의 질량, 즉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무게가 나갈까 궁금해하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그 질량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는 만약 영혼이 있다면 질량이 있어야 하고 분명히 영혼의 무게가 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6명의 폐결핵 환자들, 죽음을 앞둔 폐결핵 환자들을 이 누워있는 침대째 초대형 아주 정밀한 저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임종 직후에 체중의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하고도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21g의 어떤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측정해놓고 놀랐습니다. 6명 다 측정을 했더니 거의 21g의 죽기 전과 죽은 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실험을 사람이 아닌 15명의 개들에게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개의 경우는
이 개들이 15마리의 개가 죽는 순간의 무게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닌 인간만이 영혼을 갖고 있으니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수많은 반론이 이 사람의 실험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반론과 여러 가지 다른 과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결국은 인간이 사망하면 이 폐에서 혈액을 더 이상 식혀주지 않기 때문에 몸의 체온이 상승하고 또 체온이 상승하니 이 인간 피부에 있는 땅구멍을 통해서 몸에 있는 수분이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된 이 수분 때문에 몸무게가 21g이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런데 죽은 개의 무게가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변하지 않은 이유는 개는 피부에 땀샘이 없어서 호흡으로만 체온을 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가 죽은 뒤에 땀을 통해 수분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개의 체중이 감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뜻 보니까 참 과학적인 주장이고 또 과학적인 반론의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덩컨 맥도걸의 영혼의 질량을 재는, 생명의 질량을 재는, 무게를 재는 실험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덩컨 맥도걸이 성경을 잘 알던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잘 알았다면 생명의 무게를 인간이 만든 저울로는 절대 측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이 엄청나게 큰 지렛대, 막대기 지렛대가 하나 있고 그 지렛대의 축에 정 가운데에 축을 하나 둡니다. 그래서 양쪽에 똑같은 무게를 두면은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수평이 되겠죠.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얹고 다른 반대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한번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에 있고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지구의 무게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어느 쪽이 기울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이 지구를 눌러서 들어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로 우주를 그리고 하늘과 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으신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고 우주도 들어올릴 수 있고 하늘의 별과 달과 태양까지도 다 들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창조를 통해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무게도 인간의 저울로는 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에 비쳤다라고 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낳아주셨다고 하시며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나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셨던 이 아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의 빵 되신다라고 명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가감하거나 불순종하면 그것은 생명을 없애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경적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절로 나는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한토록도 가감없이 똑같이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될 것이며 그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 백성들은 바빌로니아 백성들을 종으로서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빌로니아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징계로 끝나지 않고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하여 정결케 하고 끝까지 그 정결의 과정을 통과하고 남은 순종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바빌론과 바빌론 백성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자신들의 몸에 걸친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떼에서 버리고 싶은 아주 무거운 멍에, 힘들게 하는 멍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 이 소가 있는데 그 소의 어깨와 목에다가 이렇게 크게 된 나무나 이런 것들을 얹어서 그 멍에로부터 나온 무엇인가를 입에다 재갈도 물려서 그 멍에 때문에 소를 마음대로 조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소우에 얹어진 그런 멍에처럼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멍에처럼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회복의 말씀이었고 되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나음받은 피조물인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서 생명 되신 그 말씀을 꼭 붙잡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과 우리를 이렇게 떼어놓으려고 방해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거짓대언, 그럴듯하게 보기 좋고 듣기 좋고 그런 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죽음으로 가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긍정적인 언어로 보이죠.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어두워질 거라는 정말 비참하고 멍해 같은 말이 아니라 눈이 밝아진다. 긍정적인 그럴듯한 말.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거야. 지식이 생겨서 유능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처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속으니 그 나무의 열매가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탄과 함께 사탄의 이 그럴듯한 말에 속으니까 따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는 말씀이 왜곡의 현상이 생기면서 결국은 따먹고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와서 영적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생명 그대로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해서 불순종하니까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그 거추장스럽고 힘든 멍에를 너희들이 지지 않고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귀는 종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안케 하고 또 지혜롭게 만들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아주 능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늘 깨어서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 긍정적이고 나에게 좋은 일처럼 보일 때, 나에게 유익이 되어 보이고 쉽게 보이는 상황일 때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손해보게 하고 내가 억울하게 되는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일 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 본성에 이거를 좀 멀리 해야 될 것처럼 보일 때 이 뒤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이 상황이 왜 나에게 온 것인가? 혹시 이 상황, 내가 보기에 손해볼 것 같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상황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잠잠히 우리는 분별하고 찾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시는가 분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말을 하는 쉬워 보이고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고 좋아 보이는, 먹음직스럽고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말을 하는 마귀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절 말씀으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애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우습게 여길 때 멸망하여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17절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사탄 마귀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인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라. 하나님의 뜻인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라. 내 눈에는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자존심 상해 보이는 타국의 왕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키시고 복구시키시고 정결케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생명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 살아남아라, 생명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뒤로 처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는, 예전에 모든 것을 다 털어가고 남아있는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즉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털려갖고 다 바빌로니아로 가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물들이 바빌로니아로 다 가지고 갔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그것들을 모두 다 가져와서 원래대로 복구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얼마나 그 말씀의 무게가 막중하며 그 말씀이 생명의 본전이며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생동력 있게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것인지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토록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돌팔매질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그대로 전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믿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목장 식구들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전 우주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생명의 무게로 여기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그 말씀이 그냥 여기에서 말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온 영혼으로 퍼져서 우리의 두 손으로 그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말씀대로 흘러나가고 이 두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며 거룩한 곳으로 분주하게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온전히 꼽히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으셔서 그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생명 얻게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온 영혼으로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때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